어느 날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막 가방 메고 돌아오는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엄마가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엄마, 아무래도 난 천재인가 봐요. 아니 어째서? 선생님이 너는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된대요. 이런 아들 속이 터지겠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서울 살 때 그 서울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한강변 옆에 보면 성수동 쪽에, 거기를 우리 예천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막 뛰어다닐 때 이렇게 쉬는 날이 돼서 데리고 가서, 날씨가 이맘때 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애가 막 흘리면서 맛있게 빨아먹는지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 기뻐요. 근데 이 아들놈의 레이더망에 뭐가 올렸냐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누가 이제 개를 데리고 왔나 봐요. 막 뛰더니 개한테 갑니다. 그러더니 금방 친해져 갖고서 아이스크림 저 한 번 빨고 개 한 번 빨고. 이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놈 개를 너무, 동물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장 뛰어놓고요 아이스크림 버리겠습니까? 저는요, 물론 뭐 먹을 수도 있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애인데 잘못하면 병균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당장 가서 이걸 띄워놓고요, 애는 아쉽죠, 애는 좋죠. 근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얘는 막 울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애는 몰라요. 막 추설 부리고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잘못되면요 중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린 모르지만, 우린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 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군에 많이 가 있습니다. 평상시 군발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자녀 군대 보면 온통 군인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서울 가 있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서울에 가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자녀된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장 축복된 삶이다, 복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될 자리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뭐 JMS나 이만이나 우상을 안상홍이나 이런 걸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내버려둬서 그런지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정말로 그곳에 빠져갖고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열정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가슴이 터져요. 제가 시내에서요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천지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인 우리는 가짜처럼 섬기고, 가짜인 저들은 진짜처럼 섬기는데, 여러분, 뭔가 막 정말 이 답답함이 느껴지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짜처럼 섬기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같이 사십시다. 아멘. 우린 진짜 예수님 믿어요. 저 사람들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우린 영원한 천국 갈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묻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그리고 언제 임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보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정말로? 그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옛날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정말 환경과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안에 기쁨의 천국이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안 되고 아프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천국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애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모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며 천국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그 확증을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고등학생은요 대학 갈 거 생각하면 문제고, 대학 졸업한 학생은 취직하는 게 문제고, 노처녀 노총각들은요 결혼하는 게 문제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 좀 버는 게 문제고, 병든 사람은 병을 치료받는 것이 문제고, 사는 동안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근데요 이 문제가 죽으면 끝나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걱정한 사람 못 봤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조심해서 사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앞에 조심하고, 저희 아내들 앞에, 아내들이 아니죠, 저희 아내 앞에 조심하고, 아내들 아닙니다. 저 오직 저희 한 분밖에 정말 그분하고만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은 2번 했어요. 예? 한 여자랑 2번 결혼식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개척에서, 저 온양에서 개척해서 교인들 앞에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모시고 저희 집에서 결혼했고, 2번째 결혼 예식은 정말 학교 채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셔야, 꼭 엉뚱한 얘기들 좀 하지 마시고, 예? 광고에도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럼 속이 터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저희 아내 옆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 사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요, 제가 해외 나갔다가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목에다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권도 있고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신용카드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해외에서 잃어버리니까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한국 같으면 옆 사람 전화라도 빌려갖고서 그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누굴 오라가든지 어떻게 할 것인데, 제가 너무 낙담해서 막 주여 다 잃어버렸어요. 저 어떡합니까? 아무도 없는 생판 그 낯선 다 잃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저 어떡해요? 막 울고 있는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에이 꿈인데 괜히 걱정했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들 딸 걱정, 돈 벌 걱정, 건강 걱정. 근데 죽을 때 되면 다 끝나요. 죽으면 그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아무리 가꾸고요, 그걸 거두떡 죽으면 끝이에요. 은행에 아무리 몇백억 재산을 쌓아놓아도 죽을 때는 그거 내가 가져가지도 못해. 내가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 5개 국어 7개 국어 할지라도요 죽으면 다 끝내요. 그때는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세상에 잘 나가도 똑똑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리고 사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이어지는 여리고 사건. 먼저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도착한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정보가 새어나가 여리고 왕의 특공대가 그 2명의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이 주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둬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내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붉은 밧줄을 네 집의 창에 달아놓고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내 집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만일 네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죽어도 우린 책임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언제 돌았다고요? 새벽에. 언제 돌았다고요? 새벽에 돌았어요. 제가 왜 새벽에 강조할까요?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살찐 벌레를 차지해요. 성공한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보면 거의 새벽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눈치라도 빨라야죠. 6월 3일부터 여러분 기다리던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이제 본당에서 해서 못 오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렙산 때요 많은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평일날은 못하더라도 정말 이 호렙산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돌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뭘 전략을 짜든지 하는데 여러분 돈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틀려요.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외쳐라 하니까 와 하고 외치니까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철벽성 성벽이 너무 두꺼워서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기생 라합이 있는 집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붉은 밧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요. 붉은 밧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기생은요 몸 팔고 사는 창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기생은 옷이 달라요. 화장이 다르고요 정말로 머리 스타일이 달랐어요. 근데 요즘에 보통 사람과 기생을 구분하기 어렵대요. 우리나라에 등록도 한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기생 같은 여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수 인구가 27, 8만인데요 이 몇 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편 두고 애인 사귄 여자들이 그리 많대요.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인 두고 애인 사귄 남자 왜 이걸 자랑으로 여긴데 이게 망할 징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정리하면서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럽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음란이에요. 음란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뭡니까? 그대로 거룩하게 되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을 내려오는데요 그냥 내버려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 막 살고 거룩한 사람 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해지길 위해 노력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나 더 의로워지게 노력하십니까? 더 거룩해지게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은 대충대충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빠졌다면,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에 멀어졌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죄송하지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민감한 어르신들 혹시 어제 이명웅 브로마이드 사가신 분, 어제 바자회 이명웅 브로마이드도 아는데 이상숙 권사님 만나오셨네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에 임영웅 노래를 옛날에 보내셔갖고서 좋아. 예. 여러분 김호중도 좋아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김호중 가수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시끌시끌해서 나중에 이게 정말 몇 시간 지내서 이 속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도요 김호중 이 가수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간증했던 그 친구가 가수가 되고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친구가 30몇 살밖에 안 돼요. 젊은 친구가. 근데 말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 믿었던 그 친구가 여러분 세상에 빠지고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요 지금 이 사건이요 얼마나 글들 보면서 글에 댓글들 보니까요 넌 끝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믿음을 지키지만,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면 믿음 지키지만 세상에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어쨌든 기생은 보통 사람보다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기생의 집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여리고성에 나름대로 선하고 훌륭하고 법 없어도 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이며 도덕적이지 못한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붉은 밧줄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붉은 밧줄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전에 간음하고 슬퍼 마시고 마약하고 도둑질하며 사람들 속이고 지저분하게 살았어도요, 지금 이 시간 주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점창고요, 돈 많고요, 고상하게 귀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돼지나 소처럼 죽은 다음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인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심판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있어갖고서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를 올려드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고백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미노트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오래된 등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등대의 항의 암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하도 낡고 또 하도 후져서 해안경비국에서 이 등대를 아주 최신식으로 고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도 밝고 정말,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로 새 이 장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불빛을 못 내는 거예요. 항해 암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항해가 불안했고 바다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바다에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해안 당국에 건의를 합니다. 비록 낡긴 했지만 옛 장비로 옛 암호를 말해줄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노트 항구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선원들은 이 항해를 정말 항해를 할 때 암호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출발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죠.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내일을 예측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붙들려가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불빛이 꺼진 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박진양 씨 나오고 전두현 씨 나오고 드라마 파리의 연인, 그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그게 시청률 거의 몇 위 안에 드는 굉장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히트친 대사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애기야 이것도 있지만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전 국민들이요 그 말에 막 감동을 먹고 연인들끼리 사랑을 속삭일 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막 좋아 죽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설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삶을 살고, 왜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왜 부족함 없이 삽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요 백악관에 거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가 백악관돼요. 거기서 결정하면 전쟁이 나고, 거기서 결정하면요 미국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가면 백악관이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배 위로 가면 배 위가 백악관이 되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권력은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모든 라인이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를 보호하고, 그가 있는 곳에 힘과 능력이 그곳에 있고요, 아무도 거기를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정보원들이 주변을 지키고요, 헬기와 무기들이 그 대통령을 엄호합니다. 수많은 조직 정보원들이요 그 주변을 철통까지 지켜요. 왜요? 대통령이니까요. 높은 사람이니까요. 백악관의 주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린 백악관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호위를 하고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 우리를 무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누가 나를 끊으리요. 아무리 어떤 것도 주님과 맺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우린 머리털 하나 상함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사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 부유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십시다. 그리고 옆분 바라보면서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제가 한화를 응원하는데, 한화의 그 응원가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하긴 뭐래, 이렇게 막 경기 내내 찌는데, 지금 계속 찌는데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막 저도, 예?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제가 그걸 지금 기아로 바꿔 타려고 그러고, 야, 참, 이걸 좀 버리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하여튼 빨리 바꾸시라고요. 이게 쉽나요? 하여튼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천국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행복이 흘러가야 돼요. 나만 행복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는 행복한데 남을 불행하게 한다? 그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이거 남편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남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이거 좋은 아내, 좋은 신앙인 아닙니다. 아내 약점 건드리지 말고 정말 장점 칭찬해주고요, 남편의 약점 건드리지 말고 남편의 장점을 세워주어서 남편이 살만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옆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거 좋은 성도 아닙니다. 예? 또 아무튼 돈 관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큰 교회 있다 내려보니까 큰 게 어떤 일이냐면, 이 돈 대출 이거 하다가요 완전 원수가 됐어요. 그렇게 막 간설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그게 틀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원수가 되더라고요. 보증 이런 거 절대 우리 교인들끼리, 그거 보증 쓸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예?
저 모르겠다 나중에 교회를 추청해버리지 말고요. 또 다단계 이런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델심 교회 이런 거, 하여튼 교회들 간에 이런 거 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됐을 때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 중에요, 어느 날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요? 국수 삶으면 싸움 붙었어요. 그 이유가 신랑은 국수라 하고 신부는 국시라 가는 거예요. 국시. 둘이 한참 싸우다가 국수가 많다, 국시가 많다, 막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옆집이 국어 선생님이 살았네요. 찾아가서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근데 이 국어 선생님 괴짜예요. 다르지요. 왜? 뭐가 다릅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지는 가게에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것입니다. 가게와 전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게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전방에는 아줌매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줌매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TV 잡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만 틀리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또한 인간관계에서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근데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들춰내고 지적하면 관계 어려워져요. 왜 교회들 문제 있습니까? 그 실수 하나 들춰내갖고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적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실수를 들춰내는 게 좋습니까? 그럼 고쳐집니까? 아니면 덮어줄 때 그게 은혜가 됩니까? 덮어줄 때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샘과 함과의 아베 중에요, 아비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잖아요. 그걸 덮어준 여러분, 정말 들춰내는 하면요, 여러분 형제들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뒤로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가른 사람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어느 학교에 문제아들만 모인 문제반이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문제아를 선생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말했대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 부를 때마다, 무슨 질문할 때마다 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선생님, 저는 너무 똑똑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부르니까, 선생님, 저는 너무 똑똑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며칠 하더니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늘 꾸중과 너는 왜 그러냐 책만만 비난만 받던 아이가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다른 사람 피어나게 해줘야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씻어줘요. 그럼 마리아 전 재산을 주님께 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딱 말합니다.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한 방울 두 방울만 부어드려도 될 텐데 왜 옥합을 깨뜨려 그걸 다 부어드리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논리 있는 말입니다. 말인즉 맞잖아요. 그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되는 거 팔아서요, 여러분 그거 하면 이게 거의 몇 천만 원 되는 걸 발에 다 부어 땅에 쏟아지면 낭비 아니에요. 말인즉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칭찬했습니까?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여인을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괴롭혔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일이 영원토록 기념되리라. 마리아는 천국의 보배, 이 땅의 보배가 되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쓰임받고요, 결국 창자가 터져 죽어요. 여러분, 논리에 맞는 말이라도 원망 불평하거나 그걸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 이성했다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요. 한국 교회가 논리 이성 그거 찾다가요, 교회가 정말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야 돼요. 마귀에게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얘는 내가 쓰는 애야, 내가 한 번만 얘를 쓰면 교회고 가정이고 시청거려,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에 가족이 좋게, 교회가 좋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예, 제가 길게 쓴다고 몰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짧게 줄이기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도 이걸 다 해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서요.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새벽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십니까? 예? 그런 고민하는 게 성도죠.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아주 냉정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저녁 기도에 금요 은혜 밤에 오신 거예요. 한 번 눈물 안 흘린 그분이요, 그날따라 눈물을 줄줄 흘리시랍니다. 찬양부터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목양실 불러서 안 울던 분이 울면 놀래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집안에요? 또 눈물 날 만큼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쑥스럽게 별걸 다 물어봐요. 대답하더래요. 사실은 목사님, 교회 오기 전에 보았던 연속곡이 하도 슬퍼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오늘 병들어 죽어가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울었대요. 예? 평생 눈물 한 방울 없던 권사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의 이유가 고작 연속곡의 주인공이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속곡 드라마의 주인공에 우리 감정이 대입돼서 그가 불쌍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예? 진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믿음이 죽어가는데도 울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쁨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부를 때 오는 기쁨이 있고 배고플 정말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 가지고 싶은 걸 내가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잃었다가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적인 기쁨이 내 기쁨의 전부라면 그건 육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가 부르나 고프나 가졌던 못 가졌던 잃었던 찾았던 상관이 없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쁨, 우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그 해양경찰교육원이 저쪽에 있죠. 거기 해양경찰들 훈련받고 해양경찰 가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교수님이 학생들과 이제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씩 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가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오늘 받은 애가 뭡니까? 나누는데 몇 명이 얘기하다 한 여자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입시도 다 떨어지고 시험도, 경찰 시험 너무 못 봐서 저는 분명히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꼴찌라도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시험을 준비하는데 교회 여름 행사랑 딱 겹친 거예요. 교회 목사님 같은 요구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좀 교사로 섬겨라. 무려 3주간 말입니다. 그때가 시험이 곧 있으면 시험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정말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나 못한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그 두 음성을 주시더래요.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육을 통해 나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 결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자기가 이 필기 시험도 있지만요, 몸으로 하는 실기 시험도 있어요. 자기는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그 실기에 또를 좀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입사하기 2개로 시작하는데 3개 경장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제 바자회를 했죠. 서울의 한 권사님 물품이 없어 제가 몇 분들한테 한 10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좀 부끄러워요. 그런 걸 도와달라고 보내는 것들이. 근데 우리 뭐 가져온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박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어느 권사님이 받으시더니 여러분 이걸 싸갖고서 정말 이걸 우체국까지 가서 택배로 개인 택배로 몇 박스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우체국까지 가서 택배로 이렇게 막 붙이셨어요. 그래서 한 10박스 정도 붙인 권사님 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게 얘기했고서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어제 아침에 선교에 도움되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얼마의 이제 헌금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이체로 교회에 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내용이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되어서 감사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왜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결정적일 때 내 생명을 지킬 것이고 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면요 때론 내 시간이 바쁘고 때론 내 일이 바쁘고 다른 사람 하지도 않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순종과 헌신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중심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원수가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을 때입니다. 상륙작전이라는 게 배 한 척만 침몰하면요 그것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고요. 그가 상륙작전을 연구해보니까 지구상에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성공한 작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그 작전을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은요 조수간만에 차가 심해서 배가 잘못하면 잘못 들어갑니다. 그때 메가더 원수가 대답합니다. 500분의 1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국방국과 함께 우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게 성공했고요. 우린 공산화가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나는 가는데 넘실대는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가로막는 인천 앞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십시오.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판세는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예배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전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 할 수 없고 다 뿔뿔했던 그들이 마가다락바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예, 안 된다, 어렵다, 약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추악한 생각들이 차고오면 물리치고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길을 건너는데 마을 아이들이 철길을 건너가 중간에 빠지는 애고 다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뚱뚱하게 생긴 그놈은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쳐다봤더니요 철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가다가 밑을 내려다봐서 무서움 때문에 막 떨어지기도 하는데 얘는요 배가 나와서 안 보여요.
들어가 앞만 보고 걸으니까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출렁이는 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요, 가끔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만 보입니다. 우린 위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나간 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새 힘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정말 막 바뀌어요. 누구죠? 빌 게이츠 했다가 또 지금 하여튼 여러 바뀌고 오일머니 다 바뀌는데, 근데 세계 제일 부자가 정말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부동에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록펠러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지은 대학이 수십 개고 종합대학이 4개고 수십 개 대학을 줬죠. 그가 교회가 없는 마을, 새로운 신도시 지역마다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교회를 창립했는데요, 그가 세운 교회가 4,500개 정도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그가 좀 보세요. 근데 그가 세운 대학과 교회에 록펠러란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기둥 하나에도, 돌멩이 하나에도, 강단 한짝 모퉁이에도, 땅바닥에도 록펠러, 너의 이름을 쓰지 말아라. 왜? 네가 번 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록펠러, 나는 내 재산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요, 아니 록펠러 회장님이 부자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어머니가 재산을 물렸다는 얘기는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게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가 일주일 동안 용돈을 받으면 20센트를 주면 2센트를 손에 들려주며 뚝 떼서 이건 네 거 아니지, 이건 누구 거지? 하나님 거예요. 네가 쓰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바쳐야지? 하나님께요. 이거 쓰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축복의 씨앗이에요. 종자를 먹는 농부는 어떻게 되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굶어 죽어요. 종자 먹는 농자처럼 어리석은 농부는 없느니라.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종자까지 뜯어먹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철없는 시절 부모는 그에게 11조를 가르쳐 줬어요. 평생 단 1원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11조 가운데 하나님 것을 떼먹을까 봐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10의 9조를 바쳤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가는데 언제나 제일 앞자리, 목사님이 똑바로 보이는 그 앞자리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요, 록펠러를 데리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자리 놓치지 말아라. 다른 것 양보해도 괜찮다. 사업을 양보해도 괜찮다. 친구와 우정을 양보해도 괜찮다. 자존심을 꺾어도 괜찮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만큼,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양보합니까? 내일이 바빠서, 어떤 일들이 바빠서 예배는 쉽게 뒤로 빠져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우린 내일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유명한 백화점 중에 JC 백화점, JC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창설자 이야기 중에 그가 결핵 요양소에서 죽어가다가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오늘 내가 죽는구나, 의사도 그날 밤에 당신이 오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잠이 들었대요. 죽은 줄 아는데 깨어난 거야, 아침에요. 근데 복도 옆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주님이 지킨다는 그 음성을, 찬송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솟아나고, 왜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았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죽을 자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핵 요양소 옆에 작은 마트를 열어요. 가게 하나를 냅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장사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 키우다가 이것이 그 유명한 JC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JC의 J가 뭔지 아십니까? 지저스. C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첫 글자, 그리스도의 첫 글자, 그 JC 백화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요, 하늘에 좋고 땅에 좋습니다. 왜 여기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좋은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성공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거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길을 안내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늘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현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픔도 근심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모시고 동행함으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